성경 통독 1독 이상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기념품을 개인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개인별로 타격을 해서 구역별로 사무실에서 오셔서 찾아서 기념품이니까요. 또 기념하면서 계속 은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1독 하신 분 이상입니다. 1독만 아니고 1독 하신 분도 기념품 드립니다. 함께 오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한 절씩 기도합시다. 24절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넘겨서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두 절이니까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걱정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 기독교의 4대 절기 중에 하나인 맥주감사절을 지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를 새 출발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안 좋은데도 그래도 우리 교우들께서 열심히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상반기를 마감하는 이 맥주감사절을 지내면서요, 저는 새삼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그러는데요, 세월이 왜 이리 더 빨리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새해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이 흘러갔구나. 인생이 참 빨리 가는구나. 인생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맥주감사절에 감사도 하면서도 인생이 뭘까? 인생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다들 지금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뭔가를 깊게 생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조용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이 한 시간 한번 좀 깊게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가 인생입니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이 다양하게 인생을 논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생을 만드신 창조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핵심이 되겠죠. 창조주 하나님 말씀 성경에도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가지로 인생은 이것이다 말씀합니다. 인생이 뭐냐? 고린도전서에서는 인생은 달리기다, 다른 방식. 또 마태복음에서는 인생은 집짓기다. 먼저 인생은 달리기 경주라는 것입니다. 경주라고 해서 인생이 뭐 단거리 100m는 아니겠죠. 인생이 짧은 건 아니잖아요. 70여, 80이니까 장거리 마라톤이나 42.195 정도 가는 그런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 마라톤 할 때도 이 42.195는 그냥 쉽지가 않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2.195km를 어떻게 달려야 됩니까? 마라톤 할 때 주의점은 두 가지죠. 장거리이기 때문에 힘의 안배를 잘해야 됩니다. 10대, 20대 때 인생이 불꽃을 팍 피웠는데 50,
50대, 60대 그냥 너무 끝이 안 좋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거리이기 때문에 마지막 골인 지점, 목표 지점이 어딘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42km 되는 이 먼 거리를 힘을 안배를 잘해서 거기까지 잘 달려왔는데 겨우 195m 앞에 두고서 엉뚱한 곳으로 골이 내버렸다. 이것처럼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끔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청년 때, 장년 때는 열심히 살았는데요, 노년 때, 말년 때 엉뚱한 곳으로 빠져버리는 허망한 인생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최종 기준점이 어딘지를 잘 알아야지만이 마지막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이 뭐냐? 집짓기라는 겁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집을 졌습니다. 그래서 땅 위에다가 멋있고 예쁘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비, 홍수, 물난리가 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두 집 다 물에 잠겼습니다. 그런데요, 한 집은 끄떡없이 잘 서 있는데 다른 한 집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버린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집은 그 기초를 반석 위에다가 반석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홍수가 나서 잠깐 물에 잠길 수는 있습니다. 잠깐 인생이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든든히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집은요, 뭐 겉은 화려할지 모르는데 그 기초를 모래 위에다 지은 것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어떻게 모래에다 집을 짓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무너지는 거 보니까 모래에다 집을 지으니까 조금 물이 찼는데도, 조금 고난이 왔는데도 그냥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기초, 인생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최후의 승패가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인생의 기준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 주일 한 청년을 통해서 더욱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마치고 교우들을 배웅하고 3부 예배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저를 만나려고 계속 기다리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만나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 동성애에 관한 설교 듣고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과서에서 배우기는 동성애는 분명히 선천적으로, 즉 태어날 때부터 염색체가, 유전자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동성애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동성애자를 비난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선천적이니까 동성애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수백만 권, 수천만 권의 책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기본되는 책이 뭡니까? 학생들의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만큼은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가장 기초가 될 교과서에도 있지도 않은 진화론이나 동성애 같은 거짓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교과서 중에 교과서인 성경, 최고의 진리인 성경에서는 이미 3000년 전에 동성애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20장, 신약의 고린도전서 6장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남자끼리 관계를 가지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인즉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여라는 거죠. 동성애자가 선천적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까?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은 더 무섭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어떤 자가 불의한 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그 다음에요, 남색하는 자. 남색이 무슨 말이에요? 남색, 남자끼리 색을 밝히는 것, 동성애자입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르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이면 천국이 못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죠.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교과서에다가 인생을 세우면은 잘못하면 폐가 망신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어디에다가 기초를 세우느냐, 여기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이 기초에 따라서 아예 스스로를 죽기를 자처하고 미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최근에 자폭 테러리스트들입니다. 자살 폭탄 테러리스트입니다. 지난주에 또 프랑스의 해변 축제에서 자폭 테러가 발생해가지고 수백 명이 죽고 비참하게 다쳤습니다. 특별히 어린이들도 이번에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최근에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아직 지목이 돼서 테러 발생국으로, 언제 우리도 테러 발생이 될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테러로 공포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죽는 줄 알면서 스스로 자살 폭탄 테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자살 폭탄 테러하는 사람은 뭔가에 미쳤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뭐에 미친 것입니까? 다름 아닌 이슬람 경전 코란에 미쳤습니다. 자기들의 인생의 기초는 코란입니다. 코란에 미쳐가지고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슬람 경전 코란에 뭐라고 쓰였길래 이렇게 미쳤습니까? 코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슬람의 가장 큰 영광은 순교자이다.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6가지 상을 받는다. 시간상 3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슬람 이름으로 세계를 심판하고 숭배하면 이제까지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 이러니까 자폭하는 겁니다. 두 번째, 자폭 테러를 해서라도 이슬람을 정복하면 지옥 갈 인간이 바로 천국으로 간다. 이러니까 자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는요, 아주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폭해서 순교하면 천국 가서, 천국 가는 건 너무 좋은데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해서 행복한 여생을 보낸다. 남자들 웃지도 않네요. 혼자 살기도 힘든가요? 너무 힘든 이생의 인생이 천국에서 70명 아니라도 7명의 처녀들만이라도 결혼해서 산다면 그게 어디겠습니까? 그러니까 자폭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테러리스트들은요, 이슬람 경전 코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 코란이 자기 인생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미친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신앙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믿음, 신앙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신앙 하는데,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신 예수님에게서 그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 신앙이 뭐냐, 마가복음 3장 20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은 정말 바쁘게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말이 예수의 친족 가족들이 듣고 그를 예수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예수를 붙들러 나온 이유가 뭐예요? 예수가 어쨌다고요? 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에게까지 예수님을 뭐라고 한다고요? 미쳤다. 지금 가족들은 다 먹고 살기 바쁜데, 그래서 장남인 예수는 더 책임감 가지고 돈을 벌여야 되는데, 그런데 이 예수는 이 먹고 살 돈을 벌기는커녕 눈에 보이지도 않는 영혼을 구원한다고 싸돌아다니니까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까지도 저 예수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돌아버렸다는 얘기입니까? 뭔가에 몰두하고 몰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미쳤다 하는 예수가 정말 뭔가를 이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도 밥도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신앙은요,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다녀도 뭐 특별한 일이 안 일어납니다. 잘 안 일어나요. 그러나 확실하게 집중하고 몰입해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예수님께 미친 성도에게는요, 매일매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최근의 실예를 말씀드립니다. 연조가 깊은 중직자가 아니고요, 신앙이 연조가 짧은 청년 이야기입니다. 최근 TV 방송에서 힙합, 랩 경연대회가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할 수는 없고. 힙합, 랩 경연에서 BY라는 가수가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방송 후에 모든 음악 차트 1위를 휩쓸고 있습니다. 보통 힙합, 랩 그러면 대부분이 그 가사를 보면요, 돈, 쾌락, 외설, 음란, 욕설, 인신공격의 대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이 랩 음악을 잘 듣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24살의 인천의 한 교회의 청년부, 그리고 교회학교 교사였던 이 BY라는 청년은 그가 발표하는 노래들마다 신앙의 믿음에 근거한 가사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신 청년들이 지금 열광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직접 쓴 포레버라는 곡의 가사를 소개합니다. 완전히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새 역사는 다시금 써지네. 저도 한번 랩을 한번 해볼까요? 난 증인의 삶, 그 삶을 위한 권능을 원해. 난 일시적인 세상 것으로 움직여지지 않아. 영혼의 것을 영원히 따라 무언가를 얻지 못해도 나는 그렇지, 믿음으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니면 안 가. 나는 이 땅에 부정적 에너지에 집중하지 않아. 와, 이 주님께 미쳐버린 너무 멋있는 청년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 확실히 미쳐버린 이 BY라는 청년은요, 대부분이 타락한 가사의 힙합, 랩, 그 속에서 오히려 빛이 되신 주님을 불러버림으로써 불신 청년들이 더 열광하고 있는 기적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와 세상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어정쩡한 신앙은요,
기적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미쳐버려야지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는 최 목사도 사실은 청년 시절에 예수님께 미쳐서 기적을 체험해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에 미쳤었습니다. 아니, 사실은요, 미치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청년 시절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1975년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름 수련회 강조하는 겁니다. 일반 주일날은 바쁘잖아요. 근데 수련회 때만큼은 2박 3일, 3박 4일만큼은 말씀과 그대로 푹 잡아버리니까 그 인생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 한 번 빠진다고 괜찮아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꼭 보내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고등학생인데도 매일 새벽기도 나갔습니다. 학교 끝나고는 교회 홀로 앉아서 또 와서 기도했습니다. 교회에 미쳐버린 거죠. 그랬더니 당시 알코올릭 환자였던 아버지가 면도칼로 손목을 그어버리면서 피가 철철 나오는데, 야 아들, 이 애비가 죽는데도 너 교회 미칠 거냐? 그래도 제가 계속 미치니까 이번에는 긴 과도칼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할복합니다. 야, 이 미친 아들 때문에, 예수의 미친 아들 때문에 내가 조상신들을 뵐 수가 없다. 술에 취해서 행패 부린 것은요, 이 외에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술 취한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자녀들이 이해가 갑니다. 이때 저는 새벽마다, 밤마다 철야하며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지금 힘들다 그러는데 기도하러 안 나와요. 혼자 기도한다고요? 예, 좋습니다만은 정말 힘들면은 하나님께 엎드려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의 구세주 예수님은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하셨을까? 그게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그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또 미치도록 읽었습니다. 한참 공부해야 될 고3인데도 매일 예수님 말씀 성경 한 장 이상씩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고3 때 학원 공부하기도 바쁜데 뭐 매일 기도, 매일 성경 읽고 언제 공부합니까? 목사님 그 당시 공부 못했죠? 천만의 말씀. 기도와 성경에 미치니까 시험 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는 전국 최고 고등학교를 갔고요. 대학교도 장학생으로 입학했고요. 400명 넘는 대학원에서 전체 수업했습니다. 기도와 성경에 미치니까 오히려 기적이 일어나던데요. 저의 인생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지 않는 반석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반석이 누구십니까? 예수. 여러분 인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 없이는 못 산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산다.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 말입니다. 저는 주님의 종으로서 인생의 기준이 없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는 여러분들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기준을 정말 가르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굳건히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 학기마다 이 평신도 훈련 신청서를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 제가 이렇게 매 학기마다 들고 나오겠습니까? 자, 먼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사람이 볼 때는 교인들이 다 똑같으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부류의 교인들.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불신자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분은 불신자입니다. 아직 안 믿으니까요. 여전히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신자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양다리.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이제 양다리 했던 것 딱 잘라버리고 나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삽니다. 그런데 아직은 입만 무성합니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실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인데 나만 구원받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도, 내 가족도, 내 친구도, 내 이웃도 구원시켜야겠다 하고서 재생산을 할 때만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넷 중에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인생은 입만 무성한 자가 아니고 열매를 맺어서 꽃을 피워서 열매에서 재생산하는 그 성도가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이게 그냥 되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비료를 주고 좋은 물을 주고 단계별로 기도와 말씀에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불신자에서 신자로 가려면요, 교회 등록한다고 해서 나 혼자 신앙생활 합니다 하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가버리면 교회는 나옵니다만 참 아쉽습니다. 교회 나오면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움을 받고 또 특별히 구역에 들어가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시너지, 상승 효과를 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세가족반에 들어가서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 기독교는 이게 복음이구나.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구나. 세가족반에 들어가면 철저하게 구원의 확신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신자반에 들어가서는 이 받은 구원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늘 인상 찡그리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신자반에 들어가서 훈련 받으면 내 수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수준, 은혜, 신분과 수준, 신분으로 구원받는구나, 하나님 주신 그 신분으로 구원받는구나, 너무 감격할 수 있는. 그래서 속에 있는 것도 상처들이 다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자반 들어가면. 신자에서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중보기도, 그리고 나만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도, 특별히 또 선교도 한번 가야겠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다른 데 여행을 많이 하면서 인생 가운데 한 번도 단기 선교 안 가봤다, 그 예수님 사랑한다 할 수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성경의 인생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그 이슬람이 코란에 미쳐버린 것처럼, 학생들이 교과서에 근거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도 모르면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
바꿔주시죠. 근본에 우리는 통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번 통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 번 정도는 읽고 나서 신앙이 어떻다는 등, 믿음이 어떻다는 등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제자에서 사역자는요, 성경을 통으로 봐서 이제 교리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리적으로 내 것을 만든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소그룹 인도법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장이 돼가지고 교사가 돼가지고 매일매일 성경을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승리하면 이게 이제 재생산이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듣는데도 나만 기도하고 나만 구원받는다? 그럴 수 없죠. 사역자반 구역 통해서 큐티하면서 이런 재생산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중에 아직 안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하반기에 꼭 하십시다.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찬양대 대답하세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가 어디서 뭐예요? 지금 뭐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그런데 그 예배보다도 사실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한 번 예배를 드려도, 한 번 설교를 들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어가지고요, 목사님. 지난번 얘기했죠? 83세, 82세, 81세 권사님들 하셨으니까 84세 이상이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 밑에라면 100 깔아야 됩니다. 나는 바쁘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밥 먹어야 안 먹어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영원히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어가는 겁니다. 나이 들었다, 바쁘다 핑계대지 말고 이번에 그냥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 말씀에 한번 미쳐보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주님만 바라보고 최후의 승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다. 정말 탄식과 한숨만 나오는 현실이지만요,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말씀 배우면서 우리 주님께 미쳐본다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만 바라보는 자에게, 주님께 미친 사람에게 하나님은 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늘 귀를 기울여 주신다 하는 이 기적을 누리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합시다.